2020년 8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 사명이 있었은 줄 아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명 감당하는 날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움을 주시되 무거운 짐들 내려놓게 하시고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에 이제 인간이 죄악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악되었다. 이방인, 일반인들 모두가 죄악되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악되었다. 그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 먼저 이방인, 즉 일반인들의 의롭게 되는 일반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설명을 한 뒤에 이제 9장에 넘어 들어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뤘던 이방인, 유대인의 순서대로 죄악된 걸 알려주고 또 그 뒤에 이방인, 유대인의 순서대로 구원 문제를 다루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즉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그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영원히 파멸되더라도 그리고 저주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민족에 대한, 동족에 대한, 그 동족의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열정, 민족의 구원을 위한 관심, 참
바울 사도, 또 옛날에 보여줬던 모세,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조들을 보면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구국기도회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사상을 초월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 땅 대한민국 땅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온 민족의 심정에 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이런 모임들, 이런 기도,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아니고 신앙으로 구국기도회를 모이고 신앙으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또 민족 구원, 이거는 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고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개인 구원이고 이제 민족구원이라는 말은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자라는 표현이지 집단이 구원받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할 때에도 한 개개인이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진리에는 변함이 없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는 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사상과 정치의 모형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이어서 서로가 옳다 하고 주장하는데 그 정치적 모든 표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신앙적 표현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신앙적 표현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마지막 날에는 8.15 광복절이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와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중요한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애국적, 요즘으로 말하면 애국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구원 문제로 들어갑니다. 먼저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받은 나라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민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은 가질 것 다 가졌다는 겁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 율법이 있다. 예배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그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한마디로 다 가졌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세상에 다른 많은 큰 민족들이 있었고 화려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민족으로도 국가로도 형성하지 못했던 작은 부족과 같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작은 부족들을 부르셔가지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도 약속해 주셔서 실제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요 얼마나 축복된 은혜로운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영광과 축복을 받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나를 믿어야 된다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열어놓았으면 세상 어느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갔어야 마땅한데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행위의 길에 서서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으니 그거 안타깝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제 계속 11장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인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행위의 길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자기의 선민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선택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작은 부족과 같은 몇 사람을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제 장성한 많은 그런 백성들을 불러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움직임이 있으셨듯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 선택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는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은 혈통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손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거죠. 혈통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니 그 걸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혈통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육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된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손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전되고 완성되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새 약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오래된 약속 속에는 이들이 있었는데 오래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는 있었는데 이 새 약속 속으로 발전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혈통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말하면 나 자랑할 거 많다는 거죠. 내가 어느 민족이고 내가 혈통으로 어떻고 내가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거죠. 이 모든 건 나는 일순간에 배설물로 여겼다. 언제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니 자기 민족을 향해서 속에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분히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혈통 자랑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의 선택의 부르심을 약속으로 이동했는데 어찌하여 혈통에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 된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된다. 이것을 또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 아브라함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인용하는 이들의 민족의 조상이요 신앙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 즉 여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속해준 사라의 몸에서 날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셔서 아브라함이 웃을 정도로 못 믿을 정도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스마엘도 네 몸에 혈통이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내가 약속해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한 그것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언약의 자손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도 혈통만 자랑한 거죠. 혈통의 계통만 따라서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 이제는 율법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잡아야 되는데, 약속을, 새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 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혈육은 맞지만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이 그렇게 된다. 이것만 가지고 또 이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삭이 이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큰 아들입니다. 야곱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무슨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다. 왜 그랬느냐? 그건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그 선택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만큼은 오직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왜 야곱을 택했느냐? 그 과정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팥죽을, 명분을 파는 과정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과정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일들을 행하기 전에, 어떤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선이나 악이나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오로지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되었으니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는 거죠. 부르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혈통만 붙잡지 말고, 죽은 혈통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내일로도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두 가지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구원은 개인 구원인데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사회, 교회,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기도로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이 많지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것,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적용은 예수 믿는 이제 우린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뭘 자랑하고 있나는 겁니다. 내가 뭘 자랑하고 있나? 성경에 곳곳에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자랑할 게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자랑할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리고 믿다 보면,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고 자랑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자랑하고 있나? 그 자랑한 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아주 사소한 거, 먼지 같은 거 붙잡고 그거 자랑하면서 그거 내세우면서 살고 있는가? 혈통까지라도, 모든 배운 학식까지라도 다 배설물로 여긴 바울 사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산 소망 주셔서 죽은 자처럼 산지 않고 산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자랑하시는 귀한 나날, 귀한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구원받았으니 주변 사람 몰라라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부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받은 복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것 자랑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루한 막대기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자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가 자랑한 것을 자녀들이 이어받아 자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어받아 자랑한 것을 손주세대, 자손세대, 계대를 이어가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고, 지금도 건축적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험악한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입원해 있는 성도 주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치료받고 퇴원하도록 도우시고, 수술받은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어깨뼈를 수술할 하나님 집사님 계시는데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되는 영광은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 출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출타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신앙의 결단과 화목을 이루는 귀한 출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손길과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홍인철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할 텐데, 주님, 중국과 북한과 여러 공산권과 막혀있는 세계를 향한 선교의 기도가 모이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주께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차장과 출타에서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또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뭘 자랑해야 되는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